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안식일 논쟁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좀 서론적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질과 미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 본질과 비본질 이야기는 많이 듣고 저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본질과 비본질을 깊이 생각을 하지는 잘 못해요. 말 자체가 어렵고 또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본질이고 비본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못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도 나는 잘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높이는 경우도 생기고 막상 정말로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지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희생하고 감당해놓고도 사람들의 비난이나 또 사람들의 어떤 질시 때문에 스스로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간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율법에 대한 이야기고 그 중심에는 본질과 비본질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본질은 어떤 일이나 어떤 드러나는 사건이나 이런 것의 핵심입니다. 핵심이고 그것이 마땅히 이루어져야 될 결과고 그런데 비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드러나는 현상들이 비본질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재원 목사라는 개인이 있습니다. 제 개인의 본질은 제가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공부를 했고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가진 것은 뭐고 이것은 제 본질과는 다르죠. 그런 것들은 제 비본질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그가 어떤 학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어떤 세상에서의 지위와 명예와 권세나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잘못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비본질로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사람의 본질은 뭐냐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진실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그 삶에서 성실한가라고 하는 거죠. 최선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에 포함되는 것이니까. 어떤 환경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얼마나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한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을 평가해야 될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사울 왕 대신으로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왕의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왕을 세우고자 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시골 마을에 있는 이름 없는 집안의 아이 하나를 아들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기름 부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해 주지 않아요.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의 아들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기배를 합니다. 내가 당신 집에 가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당신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사의 자리에 반드시 당신의 아들들을 다 같이 불러 모아라. 그런데 이새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위대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종이 자기 집에 오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가문의 영광이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의 정성을 다해서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조건이 그 식사 자리에 아들들을 앉혀놔라 그랬으니까 이 이새가 생각할 때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가 오는데 자기의 아들이 뭐 성경에는 7명, 8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7, 8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지막 말째 아들 다윗인 거예요. 이 다윗이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나이도 어리지만 뭐 가는 데마다 사고 뭉치고 그 어른들이나 사람들이 볼 때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그런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사무엘 선지자 앞에 앉혀놨다가 이 아이가 무슨 엉뚱한 행위나 사고를 치다가는 사무엘 선지자를 노엽게 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머지 아들들은 다 옷도 잘 차려입히고 깨끗하게 씻겨서 그 식사의 자리에 앉히는데 마지막 이 막내 아들은 들판에서 양이나 치라. 형들 대신해서. 너는 오늘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너는 집안에 있지 말고 밖에 나가서 뛰놀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다윗을 빼고 나머지 아들들이 쭉 자리를 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는 중에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야, 네 아들들 한 번씩 소개시켜봐라. 그러니까 첫째 아들부터 하나씩 선을 보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에 마음이 눈이 뿅 간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에 야, 과연 하나님이 택하신 왕의 재질은 다르구나. 그 이세 집안의 큰 아들이 키도 크고 용모도 잘생기고 아주 뭐 뛰어난 아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야, 이 아들인가 보다 하고 기름을 부으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시는 거죠. 야, 잠시 기다려봐라.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나는 그를 이미 버렸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세 집안의 첫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나 신실함이나 정직함이나 이런 것들이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 첫째 아들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자리에 있는 마지막 아들까지 소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사무엘에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하니까 당황해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이새에게. 너 집 안에 아들이 요밖에 없냐? 혹시 숨겨난 다른 아들이 있냐? 그때 이새라는 사람이 주저주저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막내가 한 놈이 있는데 이놈은 사람 구실을 못하는 놈이라서 귀한 손님이 오시는데 괜히 분란을 일으킬까 봐 밖에 보내놨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들을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외모가 훌륭하고 키가 크고 아주 힘이 세고 지식이 뛰어나고 사람들에게 아주 칭찬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 본질이 의롭지 못하고 선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를 놓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천방지축이고 사고나 치고 다니고 어른들의 집안에 걱정거리 우한거리인 아들이라도 그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고 그가 선의를 행하고 공의를 따라서 행하는 그와 같은 아들이라면 그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으셔서 이 땅의 지도자로 세우시더라라고. 이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질과 비본질을 율법에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율법이란 건 뭐냐? 율법은 본질이에요. 율법이 왜 본질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사람의 말이라면 본질이 아닙니다. 이 땅에 어떤 위대한 뛰어난 철학자, 이 땅에 어떤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 정치가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는 말에는 반드시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민주주의, 현대 민주정치에 있어서 금가옥도처럼 하는 그 링컨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전투가 끝나고 거기에서 그 전장에서 죽어간 군인들을 추모하면서 연설한 내용 중에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라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치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다.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of the people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지금부터 한 250년, 300년쯤 돼갑니까? 그 당시에 링컨이라고 하는 그 정치가가 미국의 정치가가 대통령이 했던 말이 오늘 민주주의에 있어서 금과 옥조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이 땅의 정치제도가 또 어떻게 발전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달라질 수도 있죠. 특히 오늘 시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주정치가 여론정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민주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론정치입니다. 어느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신뢰와 지지를 받고 있냐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어느 정당이 어떤 사람이 국민으로부터 더 많은 선택을 받았느냐, 더 많은 여론의 지지를 받느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는 것입니다. 거기에 옳고 그름의 기준은 크게 작용하지 않더라. 요즘 시대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론이 뭡니까? 링컨이 말했던 피플이잖아요. 국민이잖아요. 국민 대다수가 옳다니까 다 옳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전에는 일부 정치인들, 왕이나 귀족이나 전제군주에서 한 나라가 좌우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보다는 전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전체 국민의 뜻을 따르는 민주정치를 우리가 수백 년, 수십 년 대한민국에서 해보니까 이것 자체가 또 굉장한 우려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땅의 어떤 것들도 본질적인 것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공의와 선함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율법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율법 안에 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고 그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기준이 나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부활절인가 아니죠. 성탄절 날 그가 서울에 한 작은 교회를 가서 부부간 예배를 드렸죠. 그 교회가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던 어린 시절에 윤은주일학교를 다니던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신문기사에 났어요. 자기가 법을 전공한 사람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법을 집행한 사람이고 법의 전문가인데 현 시대의 모든 법은 성경으로부터 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기독교의 좋은 반응을 평가하기 위해서 한 말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게 맞는 말이죠. 모든 현대의 법은 그 기초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적인 선과 절대적인 공의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은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안에 비본질적인 요소도 들어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있는 안식일 논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안식일 날 지금 이 병을 낳은 환자가 38년 된 중풍병을 앓다가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안식일 날 이 환자가 깔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이제 네 집으로 가라라고 한 그 상황이 안식일의 규정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친다는 한 의료 행위라고 본 거죠. 일이라고 본 것입니다. 안식일 아니라도 고칠 수 있는데 하루만 참으면 될 걸 굳이 안식일 날 그 환자를 고쳐주는 일을 해야 되냐는 거죠. 또 병이 나왔다 치고 하루만 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되지. 굳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하지 말라는 일을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적인 요소가 같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의 율법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우리 현 시대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구약 성경에 버젓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는 듯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노예 제도죠. 지금은 노예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돈으로 사서 부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사람들을 내 노예로 삼아서 그 사람을 평생토록 내 집안에서 일을 시키고 그 사람의 생명까지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현대는 그 용납하지 않죠.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일상이었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자기 집안의 종들 노예입니다. 종들을 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시대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빌레몬스라고 하는 신약성경 성경에 보면 거기에 노예 문제가 나옵니다. 빌레몬이라는 그 집안에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종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쳐 왔다가 로마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 크게 인물이 되었는데 문제는 그가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어떤 멍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도망친 노예를 용서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라. 형제로 대접하라. 그런데 바울이 노예 제도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야기를 전혀 안 합니다. 다만 그 노예, 도망친 노예를 네가 용서하고 네가 그를 자유롭게 해주며 형제로 대하라. 이야기를 한 뿐입니다. 축처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아니고 야곱이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4명의 아내로부터 난 자녀들이 극심한 경쟁, 다툼, 싸움을 통해서 일평생 야곱이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심지어는 그 집안에 있어서는 안 될 불행까지도 있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비본질, 왜 성경 안에 이런 비본질의 문제가 들어있느냐, 율법 안에, 본질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여건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본질적인 진리와 공의와 선함으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 삶의 거울이라고 자주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아서 내 외모를 다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 본질인 그 율법이 전해짐으로써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다듬더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외에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과거에 우리 민주주의 시대 이전에 어떤 전제군주제나 아니면 어떤 그런 귀족이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소수가 다수의 국민들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이런 제도들이 잘못되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우리가 종교개혁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직업에 대한 귀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만인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좀 넓혀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종교가 교황이나 주교나 또는 사제나 이런 어떤 신부들, 하나님 앞에 어떤 섬김을 하는 그런 사제들을 굉장히 높이고 또 그 사제들과 함께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귀족이나 이런 사람을 굉장히 높이면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농노나 노예나 일반 시민들도 그 앞에서 억압과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그 당시 기독교가, 그 당시 로만 가톨릭이 용인하고 이용하고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집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종교적인 관행과 간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이해하고 보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노예로 다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랬는데 왜 안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거에는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안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혁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뭘 개혁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건을 개혁하는 것은 그건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변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변화, 삶의 변화. 우리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어떤 관행이나 관습이나 제도에 있었던 악한 것을 바르게 바꾸어 놓는 것을 개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 잘못 배웠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뭐 나도 그렇게 하든, 아니면 내가 뭐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든,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엔 당연하게 아무런 의식이 없이 행해왔던 잘못된 일들이 관습이나 사회제도나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라는 이야기로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개혁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걸 바꾸는 일도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옳고 그른 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구분하자는 거예요. 종교교육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우리 종교교육의 후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옳다, 로만 가톨릭이 틀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똑같이 개혁의 대상이다. 지금 한국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종교교육 후예인데, 우리가 기독교인데,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인데, 그 자만, 그 교만이 어느새 우리를 익숙하고 당연한 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이익,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을 찾아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리에 왔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혼란하고 고통스러운 시절을 겪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그거예요. 노예제도가 잘못됐다, 잘됐다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제도와 관습을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서 빌레몬이 그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형제를, 이전에는 그가 내 노예였지만 그가 비록 내게 죄를 짓고 도망쳐서 그가 도망간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한 백성이 되었다면 같은 형제라고 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그 편지를 보고 그가 그동안 오네시모에 대해서 가졌던 자기의 잘못된 행위, 가치관들을 회개하고 오네시모를 자기의 형제로 맞아줬다. 개혁은 그런 것입니다. 사회제도가 잘못됐으니까 사회제도를 고쳐라. 내가 안 고쳐지는데, 내가 못 고치고 있는데 사회제도를 고친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내가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 노예제도나 축첩이나 남존 여비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타치하지 않으시고 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개인적인 삶에 간섭하셔서 그들에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고 그들을 괴롭히시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그거예요. 왜 저 악한 나라들은 가만두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자꾸만 우리를 하나님 괴롭히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 선지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그겁니다. 너희가 먼저 바르게 되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있는 악한 것,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정결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무슨 세상에 나가서 뭘 하겠다는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진리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을 짐승 것 같아. 시편에 2번이나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은 어차피 멸망받을 짐승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 그 자녀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흥하든 망하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죄에서 회개하고 진리 가운데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환경이 이런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땅에 노예제도가 있나 없나? 내가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본질적인 어떤 율법 가운데 비본질적인 문제가 들어있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 우리가 살아가는 여건들을 파괴하지 않으시더라. 그걸 파괴하는 순간에 우리도 혼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거는 잠시 묵인해주고, 묵인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했으면 그것 자체가 변화될 것이니까, 개혁될 것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불의와 악함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이러한 것들을 고쳐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되냐는 거죠. 본질적인 요소에 마음을 둬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 그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따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 있는 부분이죠.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것이 옳으냐, 고치지 않는 것이 옳으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은 이후에 자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하냐, 아니면 하루를 더 기다려서 그 다음날 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하루만 참고, 예수님이 하루만 참으시고 38년도 참았는데 금방 죽을 것도 아닌데 하루만 참고 그 다음날 고쳐주시, 굳이 안식일날 그 병자를 고쳐가지고 이 난리, 이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럴 수 있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왜 그래서 굳이 문제를 일으키고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그런 문제를 꼭 콩이니 팥이니 구분해가지고 그 시끄럽게 할 필요가 있느냐고. 그냥 콩이든 팥이든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은혜로 덮자. 좋은 게 좋은 거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 못해서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단 하루 못 기다리겠나? 그건 비본질적인 요소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단 하루를 참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야, 오늘 네 참아라, 내일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게 내 문제라면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까? 남의 문제니까. 당신이 38년도 참았는데 하루 못 참겠어. 예수님 저 병자를 하루만 더 참, 그게 내 문제라면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한시가 급하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까? 못 견디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어려움을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일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1년 뒤에 이 문제 해결해 주셔도 괜찮아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를 할 리가 없죠. 내가 적어도 1년, 2년 내 삶에 있는 고난을 견디고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해 주기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기도 자체가 안 나올 겁니다. 못 견디니까. 제가 지금 못 견디는 것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인나지 못해서 왜 기도합니까? 그걸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더디게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38년 지나서 하루만 더 참으면 되지. 그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왜? 옳고 그름에 대한 구분이 없다 보니까 그 환자에게 하루는 지옥 같은 하루. 나았어요. 자리를 들고 가는데 그 다음날 가면 되지. 그 38년 한 된 황제가 그 지옥 같은 삶의 환경을 단 하루라도 버틸 수 있겠습니까? 내가 38년 동안 병원에 있다 칩시다. 누워서 치료를 받고 가족도 못 보고 내가 고통했는데 나았어요. 의사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내일 퇴원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뭔 소리 하고 자빠졌어. 빨리 퇴원 수속 필요 없어. 난 지금 나가고 싶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왜 만드신 거죠? 그 본질은 거룩함입니다. 정결함입니다.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서 그 병자의 지옥 같은
같은 삶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거는 거룩함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일치하는 것입니다. 단 1분 1초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지옥 같은 삶의 환경을 벗어나는 일이라면 1분 1초가 가까운 일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고 안식일이 아니라서 하지 말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에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질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제 아래 제가 말씀을 보내면서 이 부분을 잠깐 터치했는데 이해를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런 거잖아요. 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한 유대인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가진 것을 다 빼앗긴 것만 해도 비극인데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그 소리를 외면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뒤이어서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지나가다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는 이야기를 외면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한참 뒤에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때쯤 돼가지고는 이 유대인들이 이 피를 흘린 유대인들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 소리도 못해요. 그냥 쓰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주저없이 그 사람을 자기의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여관으로 숙소로 갑니다. 그곳에서 의사를 불러서 치료해주고 그리고 치료비를 줍니다. 돈을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고쳐달라.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이 됐다 생각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 반응이 없겠습니까? 그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에요. 제사장이 레위인이 길을 가는데 그냥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그 제사장의 복식을 입고 가고 레위인은 그가 성전에서 봉사할 준비를 다 해가 갑니다. 그 봉사할 준비가 뭐라고요? 성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최소한도 1주, 2주 전에 자기 몸을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준비하고 더러운 것이나 또는 악한 것이나 또는 율법을 어기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지도 만지지도 듣지도 않고 자기 혼자서 정결함을 딱 지키고 있다가 자기가 봉사할 순서가 되어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 유대인이 서로서 피를 흘리고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고 하나님께 섬기기 위해서 1주, 2주 동안 준비한 것이 이 사람을 돕다가 도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만 이 사람을 돕다가 혹시라도 그 흘린 피가 내 몸에 묻거나 만지거나 하게 되면 나는 내가 준비한 전기를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봉사를 못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비록 당신이 죽어가는 것이 안 됐고 불쌍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봉사라고 하는 이 정결을 깨뜨릴 수 없어 그냥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건 당연하지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 그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고르반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돈이 10만 원 있습니다. 이 1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부모님을 봉양을 해야 돼요. 그런데 10만 원 가지고 부모님도 봉양해야 되고 교회 헌금도 해야 돼. 각각 하려면 20만 원 드는 거야.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10만 원 가지고 해결해 보자. 그래서 10만 원을 교회 헌금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이야기합니다. 당신 어머니는 봉양 안 하고 이렇게 팽개치느냐.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고르반이요. 내가 드릴 것이 부족한데 마침 하나님과 부모님에게 동시에 내가 드려야 될 상황인데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박수를 친다는 거예요. 참 잘했네. 이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기 위해서 쫙 준비해서 가는데 그 길에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다가 내 몸에 피라도 묻으면 나는 정결함을 깨친 것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인도를 못하고 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피해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야, 너 참 잘했다라고 박수를 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시점에서는 꼭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당연히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하고 난 다음에 핵심적인 질문을 합니다. 이 피 흘리며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이웃은 누구겠냐. 율법에 대한 문제를 세계관 바리새인들이 질문해가지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우리의 이웃은 누굽니까? 한 사람이 묻죠. 하나님의 율법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다. 다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웃이 누군데요?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그 이웃이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웃이 누구라고요? 지금 내 도움이 가장 필요한 거잖아. 그를 돕기 위해서는 내 성결함도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하고 뭐 봉사하고 그것이 무너져도 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돌보는 것이 본질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왜 본질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섬기는 것보다 피 흘리며 죽어가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왜 더 본질입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마무리 못하고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윤리와 상황윤리. 이걸 윤리학자들이 굉장히 논쟁을 많이 삼습니다. 절대윤리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될 윤리. 이게 절대윤리입니다. 뭐 역사가 바뀌고 뭘 어떻게 돼도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돼. 그런데 상황윤리는 이렇습니다. 야, 우리 상황에 따라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절대윤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뭔 소리야. 상황이 바뀌더라도 무조건 지킬 건 지켜야지. 상황윤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야, 일단 사람이 살고 봐야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 안데스 산맥에서 비행기가 사고를 났는데 거기에 37만의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아주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37일 동안 사람이 어떻게 그 안데스 산맥에서 추운데 먹을 것도 없는데 살아남았겠느냐. 알고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뜯어먹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비난받을 일이냐 아니면 비난받지 않을 일이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뜯어먹어? 그러면 안 그러면 죽는데? 굉장히 논쟁이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굶어 죽어도 사람을 어떻게 뜯어먹나? 굶어 죽지. 아니, 내가 살아야지. 이게 이제 우리의 딜레마인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절대적인 어떤 상황에서 나는 안 해. 이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이것도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그렇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일 또 그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우리가 그걸 내일 받을게요. 그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이라서 내가 안식일 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는 거는 안식일 법을 부응하는 거니까 내일 받을게요. 안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 상황에서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된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를 하라고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어떤 구원, 어떤 의, 어떤 진리를 말씀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얘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것이나 평판이나 이런 것보다도 나는 이 상황에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이룰 수 있는가라고. 그걸 이룰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욕을 하고 비난해도 나는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들이 다 뭐 그걸 하면 영웅이다 아니면 뭘 하다 해도 나는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우리 전도사님과 기도하신 좁은 길과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넓기 때문에 안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한 길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길은 사망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두 길이 있는데 다 가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시인이 반드시 한 길, 가지 않은 길은 먼 훗날에 후회합니다. 아, 내가 그 길을 갔었더라면. 왜 후회합니까? 그때 우리의 기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그때 우리의 선택이 그 둘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그 선택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 논쟁에 대한 본질과 비본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리를 들고 간다? 안식일이라서 해라 마라?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부분, 뭐 주일에 대한 부분, 뭐 11조에 대한 헌금에 대한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함에 합당한 것인 걸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선함이 아니라 내 자랑, 내 생각, 내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라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면 쉽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쉽고 명쾌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 부분에 있어서 비본질적인 부분을 본질로 덮으려고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의 말씀들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관점, 그리고 유대인들 특히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점의 차이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